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함을 알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우리가 직접 만나볼 수도 또 하나님을 대면하여 얘기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도 이제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과 교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정말 잘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완전하게 새 사람이 되고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불의와 불법과 무엇보다도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략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들을 대항하기가 참으로 역부족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개인은 정말 힘이 없고 그들과 싸워서 넘어지려고 할지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강건케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불의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다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밤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완전히 겁쟁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그 모습이 완전하게 변화됩니다. 이제는 죽음 따위에는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은 세상 속에서 움츠러들고 두려움에 떨지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강건케 하실 때에는 담대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과 관련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릴 때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맞이한다면은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살리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일 때에 내 안에 주님이 임하실 때에 우리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을, 생수를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 마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떤 것도 우리가 항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문을 열면은 주님께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들어오신 주님이 내 안에 계속 거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집에 방문을 해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에 가서 이제 며칠간 머물고자 하는데 그 집에 너무 짐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내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은 그 집에 머물 수가 없죠. 결국 그 집을 나와서 다른 집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만약에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 안에 세상 온갖 답답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세상에 대한 탐욕과 욕심과 모든 세상 것들로 꽉 차가지고 예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맞아 문을 열었는데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세상적인 것들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세상 것을 비워야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께서 나 안에 들어오셔서 거주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헛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한 번씩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다 버려야만 정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간혹 멀리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은 숙박시설을 들어가게 되잖아요. 저도 이제 한 번씩 여행 다니면은 숙박할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 숙박에 들어갔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더러워서 도저히 숙박할 수 없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곳에 숙박을 하러 갔는데 들어갔는데 벌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벌벌 기는 걸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 다시는 그런 곳에 안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불결해서 주님이 머물 수 없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면 내 안에 너무 예수님이 악취가 너무 심해서 혹시 머무를 수 없지는 않을까? 한 번씩은 우리 자신이 조금씩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여행 가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저 또한 제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그런 것을 느끼신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누구나 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한 번씩은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가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인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그 사랑을 알아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길을 걷고 있었죠. 이제 그 걸어가는데 외투를 입고 있는 걸 보고 바람이 해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벗길 수 있는가 한번 내게 해보자. 그래서 먼저 바람이 그 나그네에게 힘차게 붑니다. 어마어마하게 센 바람이 부니까 이 옷이 벗기질 찰납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나그네가 그 옷을 부여잡고 끝까지 버팁니다. 결국 옷을 못 벗겼죠. 이제 해가 차례가 되자 해가 쨍쨍 내리쬐입니다. 너무나 더워지죠. 따뜻해지니까 옷을 벗습니다. 이 예화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권력이나 힘으로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따뜻한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칼과 창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힘을 가지고 나갈 때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접근할 때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가 조금 더 물러서서 세상에 다가갈 때에 세상은 변화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으니까, 내가 구원함을 받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 또한 그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놓고 하십니다.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담대함과 용기를 주셨으니 힘차게 달려가되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날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안에 들어가야 하노니 내 음성을 듣거든 문을 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임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나를 위한 그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기까지 전심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